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들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아마 10장까지 9장, 10장 정도 하면 이제 아마 골든벨 범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먼저 9장 1절, 2절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제 여기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죠, 그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진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여를 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에 남는데,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이 이야기를 봐서는 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하면서 이게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 2절을 읽고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이후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제 9장 1절, 2절에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개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무엇이 변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심한다는 것은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죠. 그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는 그 동일한 사람이 그 동일한 재능과 성향과 성격과 개성과 그 열성을 가지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 박연호 장로님이 옛날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쭉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 동일한 열성과 에너지와 그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다른 박연호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 동일한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회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큰 에너지의 방향을 처음 추구하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회심한 증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치혁명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에너지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가정의 역사나 한 교회의 역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 한 사람의 회심, 그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란 사실을 훨씬 초월해서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회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처럼 삶의 터닝 포인트, 어떤 에너지의 방향이 확 바뀌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떤 세계사적으로, 가정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이 없었다면 얼마나 기독교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복음이 팔레스타인에만 있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하죠? 로마 세계로 전파하는 그 큰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그를 통해서 14권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가 쫙 완성되어집니다.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을 통해 9장 전까지의 이야기와 9장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완전 달라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첩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똑같은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것을 다메섹까지 확대해서 이제 이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첩보들을 다 확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서 아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오려는 그 일을 이제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도 다 협조를 받는다 그래요. 로마인들이 다 뇌물을 주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8장, 7장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 9장 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그리고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지금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그죠?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계속 이것은 기독교가 진리야 하는 것을 애써 거부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자. 이제 그 스승들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사도행적 11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쏟아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서 이제 체포해서 소환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쭉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도중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이 도중에 벌어진 이 사건은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다메섹이 어디인지 아시죠? 다메섹이 어디 있죠? 이게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한 5, 6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 터키, 시리아 쪽에 있는 어떤 다마스쿠스라 그러는 어떤 한 그 큰 도시라 그럽니다. 이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고 있는 도중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이제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근처에 다 도착해 갈 때쯤 됐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쫙 둘러서 그들을 비추는지라. 근데 이 동일한 장면을 이제 바울이, 이건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이제 왕의 아그리빠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전도하면서 이제 자기의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의 경험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 시각은 언제였다? 정오였죠. 그죠?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정오면 태양이 굉장히 밝을 때죠. 그죠? 예. 근데 뭔가 이제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쩍하고 아주 강렬한 빛이 쫙 하늘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쫙 비추는 거예요. 예. 그때 이 빛이 비추면서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쓰러집니다. 예. 근데 이 번쩍하는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예.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나라 가면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쫙 비친다 그랬죠. 그죠? 이 태양, 정오의 태양도 눈부시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밝은, 제가 볼 때는 7배나 더 밝은 쉐키나의 영광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쫙 하고 비쳤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빛이 번쩍하면서 막 비출 때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갖고 이제 쓰러집니다. 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빛 속에서 이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란한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일생일대 잊지 못할 이제 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빛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그분을 보는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의 모습이 영원히 각인되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모습을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제 다 들었겠죠. 스테반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그 기별들을 분석하고 계속 체계화하고 보고하면서 이게 무엇이 이단인지를 연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습이 이제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주 찬란한 빛 속에서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그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보면 스테반이 죽기 전에 스테반의 본 모습이 이제 그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쫙 보좌 앞에 앉은 그 오리온 성자 그 끝까지 가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초월해서 탁 보게 됐잖아요. 똑같이 스테반이 죽기 전에 그 스테반이 본 그 모습,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똑같이 사도 바울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경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맨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럽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봤냐? 세 사람 야고보에게 보이고 기둥 같은 누구에게 보이고 500여 사람에게 보이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중에 맨 나중에 나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이 근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주장을 해요. 사도로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어떤 그런 미션과 이게 있다. 교회를 향한 일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니는 그 전까지 다 뭘 했다?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람인데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한 그 조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서 사도가 선택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이제 이 마티아가 선택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 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예요. 하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죠. 지금 함께 가던 수많은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했어요. 이 빛을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엎드려지고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다 목격했던 객관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찬란한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회심의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품성과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 회심 속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에너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빛은 이제 보았으나 그러나 그 빛 속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4절 이런 이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탁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막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확 엎드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다음에 엎드려져 이제 막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빛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고 엎드려져 있는데 그 빛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사울을 부르는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바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던진 아주 충격적이고 통렬한 질문이었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은 단지 이 그리스도 교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핍박이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바로 자신의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동시에 떠오른 말씀이 어느 거였냐 그러면 바로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했다? 동참하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이 메시지와 같이 연관시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제 그 기별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채연이가 지금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당신의 뭐를 범하는 것이다? 당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위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시해서 내가 아파하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느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한 것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으시고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계속 의식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제 물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고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 그때 들려오는 대답이 가라사대 나는 누구다?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열성을 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의지에 그의 마음이 굴복되지 못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내는 모든 열성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의 하나의 어떤 그런 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성령을 따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교회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로나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계속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열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열심히 열성적으로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바울을 다듬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을 다듬기 시작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전까지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기만 해요. 사도 바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아서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춰설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낮추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도울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이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가가고 그죠? 눈을 뜨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크게 쳐서 뭐 이 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완전히 거꾸러뜨리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낮추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를 따라가시기만 하셨지 그를 가르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났다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방방 날뛸 때는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진리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분명한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듣지 않아요. 왜냐 그럼 내가 스스로 너무나 교만하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공부했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 천국의 진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제 진리들이 제시되고 또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진리를 진짜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하늘의 진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낮추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그의 인생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8절, 9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사울이 이제 그 빛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음성이 탁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눈을 탁 떴어요. 떴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시력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까지 쭉 가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게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럼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천하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 실명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제 평생 눈을 못 뜨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책도 못 읽고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왔다는 이것이, 이 사실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눈을 감았잖아요.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앞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계속 지난 시간 동안 봤던 것만 이제 눈에서 계속 이제 떠오르겠죠. 그죠? 그 바로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죠? 그가 죽이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죽이면서 이제 완전히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끼는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앞을 안 보며 지냈던 3일 동안 그가 고통을 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일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얼굴들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런 말을 쫙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이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그 하나하나의 잘못들이 다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이런 참된 회개의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본 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이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참할 대로 비참하게 낮아진 이 무너진 마음에 이제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장 귀한 보화들을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큰 일을 위해서 이제 그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모세란 인물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벌어지는 과정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방방 뛸 때는 절대 가르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그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광야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자리, 이 모세가 있었던 이 자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낮아지는 상황 속에 처해지는 그런 불편한 형편들을 혹 겪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의 슬픔들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면서 깊은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꿈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면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꼭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3일 동안에 그가 벌벌 떨면서 이 회심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느꼈던 그 마음들, 그 회심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전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되게 거듭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